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 근심들, 걱정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실제 사건을 미국 C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8살 난 딸과 어린 갓난아이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살해한 이유를 보니까 아내가 종교를 바꿨다는 것이죠. 무슬림, 이 알라시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이유가 살해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어린 두 딸들을 땅에 산처로 묻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CBS를 통해서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이제 땅을 파게 되죠. 근데 땅을 파게 됐는데 그 모래 밑에 깔려있는 어린 두 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 두 딸들이 15일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 국영 방송에서 이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큰 딸 8살짜리 아이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15일 동안을 땅속에 묻혀 있었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니? 어떻게 살 수 있었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15일이 지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두웠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다가와서 매일매일 저희에게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양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예수니라. 그 8살짜리 아이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이집트 안에 기독교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른팔로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 것일까요? 태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가 조급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요.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서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당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며 그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자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를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성도들이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아,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겨라. 이상하게 받지 말고,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의심을 받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기쁘게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뭘까요? 그것은 테스트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에 순종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된 삶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기근입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양식도 심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고 시험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백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이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얼마나 충격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딸들을 내게 바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딸들이 먼저 도망갈걸요. 저도 바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시련입니다. 위기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 하지도 마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지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아프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려고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내 사업장을 무너지게 하고 나에게 질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그 아끼는 독자,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과학하게 가혹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니? 그래, 여기까지는 네가 한번 해봐. 한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해봐.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할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심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쁘게 받고 영적인 훈련, 영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레 겁먹고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런 시험이라면, 이런 어려움이라면, 이런 고통이라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우린 지레 겁먹고 지레 두려워하고 순종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시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좋은 것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에요. 믿음의 길은 순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기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꼭 고난이 상황이 찾아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테스트하지만 마귀도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 걸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인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검증하는 자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왜 나에게,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지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연단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성장통이죠. 이 성장통은 3세에서 12세에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질병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으로 관절보다는 근육에 위치했기 때문에 팔보다는 다리에 이 통증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시은이나 우리 상건이가 다리 아파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깨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고통이 왔구나. 성장하는 고통이에요. 저도 다리 좀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성장통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 터지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온다? 성장통이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뭐하라? 인내하라. 그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때 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소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진감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고생 끝엔 즐거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도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일까요? 인내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면 말씀을 잘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좋은 땅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좋은 땅,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내가 인내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결실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킨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2.19km를 쉼없이 달리죠. 저는 한 번도 달려보지 못했는데 2시간 이상을 달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이 마비될 것처럼 굉장한 정말 극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괴롭다 그래요. 근데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마련하신 면류관을 향하여 우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결심했다면, 작심했다면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천국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길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멈추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일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야?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받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자,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전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온전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온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이렇게 말해요. 구비하여. 이 구비하여라는 이 말은 갖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갖추어진다. 가령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자, 이런 서류를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등본도 떼어오세요. 뭐 이력서 떼어오세요. 뭐 가족관계 떼어오세요. 나가지요. 구비 서류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비 서류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뻐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듣고도 교회 나가시면서 사는 게 뭔지, 이 무성도에 틀어놓고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인내하라고. 여러 가지 시험아 나에게 와라. 난 기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난 반드시 통과할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난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겨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번 주도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